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결심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했던 다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잘 지켜낸 믿음의 자리도 있지만 다시 넘어지고 흔들렸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달력의 절반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난 반년 동안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는가? 내 말과 선택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는가? 남은 반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설명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자기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우리의 선함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요,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죄 용서만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가운데 살아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곧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겉모습과 일상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속과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은혜를요, 추상적인 교리나 마음의 위안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방향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마음과 말과 선택을 무엇이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왕노릇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안에서 왕처럼 앉아서 명령하게 두지 말라, 죄가 너희 삶의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화가 올라오고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과 정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하는 우리 안의 성량과 욕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직하게 인정하는 성도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왕처럼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죄가 시키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는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손과 발, 입과 눈, 귀가 바로 지체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 전체로 적용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 시간과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내 입이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요, 비교와 욕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거절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죄를 밀어내는 손과 하나님께 내미는 손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으로 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나도 억울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죄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작은 욕심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자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는 순간 그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허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고요, 그 선택은 간음과 살인 그리고 가정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 작게 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삶을 왕처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결심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긴 하지만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지는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으니 이제 죄가 나를 다스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남은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죄와 욕망과 습관에 끌려간 자리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죄야, 너는 더 이상 내 왕이 아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새로운 능력인 것이죠.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절에 순종의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듣고 따르는 순종을 뜻하죠. 로마서 6장의 문맥에서 복음에 붙잡힌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순종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죄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의 종은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서 풀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길 대신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룻을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계보 안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온 게 아니죠. 복음이 우리를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겉모양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반응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부르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죄를 위해 쓰던 손과 입술과 시간을 이제는 어디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전에 원망하던 입술은 감사와 위로의 입술로, 예전에 나만 위해 쓰던 손은 섬김의 손으로, 예전에 욕망에 끌려가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남은 절반을 시작하며 우리의 소속을 다시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욕망의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죄와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결과를요, 열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때는 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였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요. 죄를 따라 살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면 순간은 시원하고요, 욕심을 따라가면 잠시는 만족합니다. 내 뜻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 욕망대로 선택하면 잠깐은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오히려 뭐가 남는다고요? 부끄러움이 남는다고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으로 무너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해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갔죠. 딥나의 여인을 고집했고요, 훗날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처음에 작게 옵니다. 그러나 삼손이 멈추지 않자 결국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죄의 열매는 언제나 부끄러움과 사망인 겁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의 삶에는 이 정과
이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을 향해 갔지만 이제는 영생을 향해 가는 거죠. 이 구절에서 또한 중요한 단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요,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고요,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는 마음속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습관 속에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거룩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되어 가는 삶인 것이죠. 거룩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가족 앞에서 말을 다스리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열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택 하나, 보이지 않는 자리의 정직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복음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두 단어가 강하게 대조됩니다. 먼저 삭시라고 하는 것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는 임금입니다. 죄를 따라 살면 죄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격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사이죠. 죄는 사망을 대가로 주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그렇다면 아직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한데요, 나는 아직도 자주 넘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것이 거룩의 열매가 자라나는 모습인 것이죠.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남은 절반을 시작하며 우리 삶의 열매를 다시 점검합시다. 나의 말에는 위로와 살리는 은혜가 있는가?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있는가? 나의 관계에는 용서와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가 말이죠.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은혜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요, 죄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